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만일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각자 자기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초의 의심 없이 굳게 믿는 사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고로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 네. 또 반신반의하는 사람, 정말 그랬을까?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하도 매스컴이나 또 설교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러나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한 일이야. 그것도 3일 만에 이미 부패되기 시작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모든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날 하루 언급될 그런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교회에서는 점점 부활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뵌 시몬 할아버지의 말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하는 표적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결정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기복은 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 반신반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작은 문제에도 크고 작게 흔들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의 부활에 대한 확신 정도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그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나아가서는 삶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세계 최초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부활의 개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개념이 먼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생이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네. 여러분, 사탄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모두 다 끝난다면은 그냥 각자 알아서들 사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끝나는데요. 뭐 그악스럽게 모아야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고 끝인데 뭐 여기 모여갖고는 예배드리고 그렇습니까? 영벌이라고 하는 개념,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영생하시면은, 영원하시면은 자녀인 우리들도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삶, 세상의 삶뿐이면, 눈에 보이는, 예,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것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생명이 살고 더욱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정품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연소로 합격한 기자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일대를 나온 리 스트로벨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입니다. 네. 믿을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뭐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삶의 기초가 마구 흔들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쁜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한 식당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같이 있던,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 노 간호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사랑하는 아내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철두철미한 무신론자 리 기자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일도 심한 갈등과 언쟁이 시작되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독교, 특히 부활의 허구성을 밝혀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최고의 기자답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렵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일은 뭐냐 그러면 사본의 허구성입니다. 사본.
그 사본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세계적 사본 전문가인 카톨릭의 마케즈 신부를 찾아갑니다. 리의 생각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적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삭제하고 첨가할 수 있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케츠 신부에게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있는 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인데 1565개의 사본이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그의 4배인 5893개의 필사본이 있는데 각 사본의 정확도는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점 하나 획 하나 이런 거 잘못 이렇게 필사하는 바람에 하는 것이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본 필사자에 의한 편집, 첨부나 생략하는 것 없이 원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본들, 몇백 년에 걸친 차가 있는 그 사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목격자가 집단으로 환각을 본 것이, 환영을 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무신론 학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나오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자 영을 본 것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져보고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의 숫자는 대략 500명 정도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퍼듀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버토 워더스 교수는 자신이 철저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5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부활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의심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이 모두 여자들에 의한 것인데 성경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모두 부활의 증언을 한 사람들이 최초의 증언은 여자들에 의한 것인데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들의 증언만 그 법적 효력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빌 크레이그 교수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진 것이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증언은 삭제하고 남자들의 증언들만으로 채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복음서에 여자들의 증언이 가장 먼저 수록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믿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답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거짓을 위해서 절대 순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방송을 보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나와 있었죠. 거기 이북에 있을 당시에는 김 부자 일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 다 세뇌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거짓과 그런 것들을 계속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명의 증언자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실제로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들을 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로벤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이 아니라 죽은 척 한 것이거나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이라는 가설, 이러한 이 가설 또한 여러 불신자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의학협회 중요 인사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교수를 찾아갔는데, 알렉산더 교수는 당시 십자가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가설을 일축해 버립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직전에 39대의 채찍질을 당하는데, 왜 39대냐 하면은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로마 채찍 끝머리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으면은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많은 출혈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39대만 맞아도. 게다가 처형자는 자신이 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길에 쓰러지신 이유가 그때 이미 탈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순간까지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자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사악한 형틀입니다. 가장 사악한 형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왜요? 그 어떤 고통을 느끼고 죽은 사람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에서 유일하게 자비가 한번 베풀어지는데, 그거는 신포도주를 회용에 적셔서 먹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모두 질식사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되죠. 고개 숙이고 힘듭니다. 또한 가슴을 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때 못 박힌 손목의 통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당기면. 그 행동을 그래도 숨쉬겠다고 반복하다가 탈진하고서는 고개를 떨어뜨리게 되고 몸은 아래로 처지게 되고 마침내는 숨을 쉴 수 없어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또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벌거벗은 채 있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하는 거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시간이 흐르면은 혈소판과 혈청이 분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뻘건 것과 투명한 액체가 분리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에 조사를 반복한 스트로벨 기자는 마침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뒤집기에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냐 그러면 예수는 역사라는 책입니다. 영화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와 같은 사람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 부활에 대한 비판은 뭐냐 그러면 성경책을 직접 읽지 아니하고 주워 들은 풍월에 대해서 일반적인 과학 지식으로 반발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대 교수 C.S. 루이스도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협회에 가입해서 자신의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계속 하는 책을 내고 원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신문을 보면서 말합니다.
야, 이놈들 또 시작이군.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왜 저들은 저토록 끝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매달리는가? 우리들은 압니다. 저는 압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예. 우리들의 삶을, 각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는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성경책을 통해서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 조사해 나가자 마침내 리 기자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후 주옥과 같은 기독교 최고의 명작들을 서술해 나가는데 C.S. 루이스의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본질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 내가 본 천국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이니 뭐 그딴 책들 읽어보면은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입니다. 거기에서는 계급도 없는데 계급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이자 주지사이자 정치가이자 역사 소설가인 루 웰레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 주지사까지 했습니다. 역사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비판 서적을 출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실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그 유명한 벤허입니다. 영화 벤허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들이다,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고 목사를 한 것입니다.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열심히 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 왜 그러냐 그러면 영감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세상을 초월한 생각, 위로부터 오는 것을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사람들. 영감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영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지 못하면 천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상의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인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아버지는 다소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남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의 그 화려했던 경력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 다름 아닌 부활이 그를 세상 위로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냅니다.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거든요. 유체 이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그전의 삶은, 사도 바울의 그전의 삶은 좀 높고 많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보다 높고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애명글면 따라가는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영감이 그를 하늘 위로 올리고 자신의 삶을 보게 했는데, 그래, 내가 가장 높았어, 내가 가장 많았어 라는 것이 모두 다 배설물로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그가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속임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무명,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 씁니까? 네. 죽음, 징계, 근심과 걱정, 가난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애달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추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없지만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유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인기가 그게 뭐예요? 그거에 목숨 걸고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완전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고 부글부글 하잖아요. 개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죽은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나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걱정은 부활의 소망에 압도되어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구가합니다. 돈은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부유케 하는 일을 즐겁게 행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최고의 복은 그 어마무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죠, 그죠? 이 세상 아버지 것이라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이. 그러니까 가장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엄청난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추호의 의심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 미지의 것을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여자 의사 엘리자베스 킬블러 로스에 의해서 시작된 죽음학에 의해서 죽음의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험할 만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는 12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2만 명을 인터뷰하는데 인종, 문명, 종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살아났다는 보고만 들으면 비행기를 타러가서 힌두교도들도 만나고 불교교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써낸 책이 죽음학이라는 책입니다. 타나톨로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되었고 다시 죽게 되었을 때 마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양 기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는 자신감이 늘었고 죽었다고 살아났을 때 영성은 더 강해졌으며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기꺼이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삶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념과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종교에 헌신하지만 자신이 그동안에 믿고 있던 기존 종교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때로는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직업관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죽음을 체험한 다음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고 지금 현재 직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버리고 새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사랑이었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다시 죽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어떤 실패에서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시시하고 잡스럽고 연약하고 사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살리는 영적 리더로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